어제도 은혜 받고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은혜가 더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을 마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마귀를 본 적은 없지만 마귀를 쫓아낸 적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음란마귀가 들은 한 처녀가 제가 상담하는 방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배꼽에도 피어싱을 하고 얼굴은 얼마나 그렇게 화장을 했는지.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마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더 더럽다. 말대꾸를 해요 막. 근데 마귀한테 그렇게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열심히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땀만 뻘뻘 흘리고 마귀는 나갈 기미가 안 보이고 저는 지쳐가고, 그래서 옆방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불렀어요.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함께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셔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셔요. 음란 귀신 들어있는, 저는 마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마귀로 보고 기도했네요.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처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란마귀가 들어있는 그 처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거품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전도사님께 깨끗한 수건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수건 가지고 얼굴을 다 닦아줬는데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빛이 비치면 어둠의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인을 마귀로 생각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했을 때는 안 물러갔어요. 근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마귀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껄핏하면은 마귀라 그래요. 다 마귀라 그래요. 자기랑 조금 뭔가 잘못된 그 사람 보고 마귀라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졸음 마귀가 들었다 그러고, 교회에서 직분을 좀 맡으라 그러면 차차 맡겠다고 하면은요 차차 마귀가 들었다고 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낙심 마귀가 들었다고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서 손에 닿는 거리에 리모컨도 아내에게 좀 저 리모컨 좀 갖고 와 하는 그 남편에게는 게으름 마귀가 들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마귀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은 과연 저는 무슨 마귀가 들었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 강 목사에게는 무슨 마귀가 들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 마귀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밥을 요만큼 떠주면 한 숟가락만 더 줘 그러니까 거지 마귀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만 쫓아내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된다라고 여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책임은 다 없어지고 욕심을 부리고 게으름을 핀 모든 행동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한 결과이겠습니까? 아마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일 벌여놓고 다 마귀 탓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하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준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모두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하와도 자기가 결정한 것이고 아담도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뱀에게도 모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죄의 결과였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체면을 걸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아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게 선악과인지도 모르게 해서 아담에게 먹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악과를 절대 먹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이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죄짓게 할 능력이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강한 것보다도 우리의 죄성이 강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강한 어조로 죄를 짓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면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리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거 모르느냐?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가 교회에 세속하고요, 다른 하나가 교회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분열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은요, 교회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의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요, 다른 힘을 갖기를 원해요. 인간의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속화와 분열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세속화를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마치 재력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모아서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교회도 물질이 많아야 된다, 성도가 많아야 된다,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할 때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속화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심한 말로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또 특별 대우도 해줘서 교회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많이 와야 되잖아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소리가 합당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 합리화 또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과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귀는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억지로 우리들을 죄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를 쫓아내면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할 수 없이 착한 교인들이 마귀가 씌어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축사의 은사를 받은 그런 목사님이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귀 들렸으니까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부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고,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저것을 소유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양보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 그런 것은요 마귀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유혹이 보기보다 굉장히 강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유혹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유혹을 하지만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내 결단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은 마귀만 쫓아내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 있게 유혹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물리치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란 말은 내 안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게 유혹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막 휘젓는 것처럼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요.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여러분 비커 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불을 막 세게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슬슬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요 따뜻해지니까 폴짝 안 뛰어나갑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점점 뜨거워지는 온도를 못 느끼고 그냥 거기에서 푹 삶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살살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유혹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해봐,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봐, 그 다음에 이거 또 해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종달새가 하늘을 높이 날다가 땅 아래를 바라봤어요. 땅 아래를 바라보니까요 쥐가
쥐들이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레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와서 종달새가 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수레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싱싱한 벌레요, 3마리의 깃털 하나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달새가 3마리의 깃털 하나예요. 그래서 깃털을 하나 뽑아줬어요. 그리고 맛있게 싱싱한 벌레 3마리를 얻어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맛있는 벌레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또 밑에 내려옵니다. 깃털 2개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6마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또 날아올랐어요. 열심히 날다가 또 벌레 생각이 났어요. 내려와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깃털을 얼마나 많이 뽑아줬는지요,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추락해가지고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쥐들의 밥이 되고 말았대요. 우리는 이렇게 인격과 신앙 양심을 팔아서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쥐들이 강압적으로 새의 깃털을 뽑은 적도 없고 벌레에다가 독을 넣어서 새를 죽도록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새는 자신의 쾌락을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파멸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란 말입니다. 사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처음에 냈어요. 그때 제가 목회환경조사서에다가 하고 싶은 말 적으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거 보시고 목사님도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목회 사역에 결단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마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취임할 때 했던 말이 뭐냐?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제가 취임사를 했어요. 그런데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바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많이 부흥하는 것을 보면은요, 저도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교구장으로 있을 적에 전도 실적 그래프를 뒤에다 다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교구만 안 올라가고 있으면은요, 총동원 전도주일 때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그리고 마치 제가 국민일보 목표를 다 달성해 놓으면은요,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으로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말하고 헌금의 액수를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는 기업이 되고 목사는 사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헌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교회는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만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요, 교회도 철저히 기업처럼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기업처럼 경영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정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 교회의 갈등도 바로 이런 힘겨루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더 옳다라고 독선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세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도 결국 정력적인 기도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기도를 함으로 자기 주장이 더 확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하기는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귀를 더 가까이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욕적인 기도예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깃털을 뽑아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깃털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힘으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유혹이 생길 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